오늘은 인생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사사기를 가지고 제기의 복음이라는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사기가 끝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사람들이 각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재기시키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재기를 준비해 가시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폈던 것은 하나님이 재기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어디인가? 한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개인의 심각한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재기를 준비하고 계셨다. 그것을 지난주에 살폈죠. 오늘 이어서 보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사무엘상이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이미 망친 곳, 이미 상황이 안 좋아져 버린 곳, 그곳에서 재기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막혀져 있는 문제들이 있고 산적해 있는 기존에 잘 못해왔던 것들 때문에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이 앞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건물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새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짓는 비용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폐기물을 수거하는 비용들이 더 들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상황이 오늘 이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짓기는커녕 이 무게를 뚫고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지난날의 잔해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어요. 지난날의 이 잔해의 무게, 후회의 무게, 이거 뚫고 변화되기가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게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무게를 새로운 무게, 하나님의 무게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준비해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 크고 무겁게 다가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지 오늘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필 것은 무게의 공격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준비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자들이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자들이 우리랑 같은 기대를 가지고 이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 어떤 기대냐면 시대가 악해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소망이 생기겠지? 이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사무엘이 당면한 시대적 문제, 구조적 문제, 사회적 문제와 이 환경이 결코 밝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둡고 무거웠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사람들이 백성에게 하는 말씀을 말하니 또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내위에나 쇠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갔을 때 실로에서 그대로 제사장에게 같이 할 뿐아니라. 성경이 지금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던져져 있는 지금 이 상황의 배경을 봐봐. 사회상과 이 현실을 봐라. 악의 구렁텅이도 이런 구렁텅이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깨끗해야 될 제사장마저 썩어 있는데 그 썩은 깊이가 너무 깊어서 이 무게를 어린 사무엘이 혼자 들어올릴 수 없을 것 같지 않니? 이런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저자가 어떤 뉘앙스로 이것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느끼면서 그대로 읽으면 돼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재기를 준비하시는데 어린 사무엘이 처한 구조, 사무엘이 들어가 있는 조직 그 자체가 썩어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악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답이 안 보여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요. 해도 안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엎친 데서 덮친 격으로 누가 아프고 돈은 없고 여기저기에서 여러 문제들이 막 발생해요. 그럼 그때 진짜 내 인생 기쁨이라는 게 있기는 할까? 과연 이 삶의 무게를 나는 어떻게 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삶의 무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심하게 짓눌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있으면 뭐해? 악이 이렇게 무거운데, 조직이 이렇게 썩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무게가 무거울 때 어떤 식으로 새로운 일을 준비해 가시는가, 그게 오늘 주제인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갈수록 하나님이 무거워진다. 다시, 갈수록 하나님이 무거워진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어떻게 조정하고 인도하시는가? 가벼워요. 보세요. 사무엘은 가벼워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악을 대항해서 사무엘이 자라면서 어떤 힘과 능력과 지혜가 생기면서 사무엘 자체가 무거워지는 방법을 하나님이 취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사시대에 계속 이어져 오는 이 엘리 시대의 악의 무게를 상대하시는가? 하나님이 자신의 무게로 그 악을 상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가볍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무게를 사무엘에게 얹으시면서 이 시대의 구조적인 악을 밀고 나가게 하시고 그 길, 이스라엘의 길을 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일들을 펼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직장이나 가정에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의 언어가, 공통적인 언어가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절대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 유치원 선생님이다 하면 저 유치원 선생님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하지마. 너무 안 좋아. 그거 완전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목사님은 저한테 목사님 혹시 목회자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하지마. 이렇게 하면 제 상태가 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괜찮지. 하나님 인도하시면 가야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요즘 젊은 분들이 그런 흐름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결혼은 하지만 아이는 낳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제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다 그 얘기를 갑자기 해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나 하나 벌어먹고 사는 게 힘들다.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대, 40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겨우 내 인생을 조금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살아가는데 제 인생이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낳으면 걔네들 어떻게 키워요? 그 애들한테 이런 슬픔과 어려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는 게 죄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인 말이잖아요. 그렇죠? 청년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 청년분들이 시대가 갈수록 더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이런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이제 연배가 있으신 우리 집사님들은 그래도 나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여기에는 잘못된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 사람의 존재 가치, 한 인생의 무게를 뭐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면해야 될 외부의 무게가 얼만큼 무거운가? 그게 무거우면 한 사람이 존재해야 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전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이 이 세상의 무게를 감당해내지 못하면 그게 어렵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살아갈 가치가 없다. 감당해낼 수 없다면 안 사는 게 낫다. 이 전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시대 문화가 말하고 있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인생이 무겁니? 그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바깥의 무게를 근거해서 내 인생의 존재의 가치, 내가 살아갈 가치를 결정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절대 그 존재의 가치가 바깥의 무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인생의 목표는 내가 이 세상의 무게에 대항해서 얼마나 더 큰 무게로, 얼마나 더 큰 능력으로, 얼마나 큰 더 재능으로 이 세상의 고난과 이 가난들을 내가 이기고 눌러버리느냐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비록 세상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사무엘처럼 가벼워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게를 얹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벼움, 바깥의 무거움, 내 능력,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무게가 내 가벼움을 통해서, 사무엘의 가벼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네가 얼마나 약한지가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을 더 살아가야 할 가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 인생의 무게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무게가 어떻게 이 엘리, 이 사사시대의 시대상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뭔가를 벌어서 이 세상의 무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살았어, 그게 우리의 무게의 어떤 주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주제는 내 가벼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시는가, 그게 우리 인생의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게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레베카 피퍼라는 분이 쓴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도를 하고 싶은데, 거기 나오는 책의 내용인데,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전도를 하고 싶은데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내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이 있던 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분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의 캠퍼스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IVF라고 여러분 아시죠? 선교단체 동아리, 유명한 선교단체 동아리가 있어요. 잘 하셔야 돼요. IVF랑 IYF는 달라요. IYF는 2단입니다. 그런데 간사님이 자꾸 전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해봐, 복음을 전파해봐, 사람들을 초대해서 한번 복음을 전해봐. 그래서 이 친구가 용기를 가지고 대학교 게시판에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성경 공부하실 분. 그래서 몇 명이 신청을 했나봐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메리라는 여자 친구가 있었어요. 이 메리가 얼마나 캠퍼스 내에서 악명이 높았냐면, 이분의 피퍼라는 사람의 친구분들 중에 3명의 이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메리 때문에 이 3명이 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크리스천이죠. 성경 공부하겠다 했던 3명이 이 친구를 만나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메리라는 이름을 보고 이 피퍼라는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고민을 하는데 그 날짜가 됐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날짜가 됐어요. 띵동 누르는 소리가 나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누가 온 거예요? 메리만 온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오고, 메리가 악명이 높으니까. 하나님, 왜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둘이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할 얘기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를 꺼내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존 스토츠가 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전도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주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났냐면, 이거 읽어봐. 그리고 2년 안에만 읽어. 안 읽어도 돼. 상관없어. 괜찮아. 하고 자기가 공격당할까봐 그 책을 주고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간 메리가 그 책을 읽고 메리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모임 시간에 또 메리가 띵동 누르고 또 들어온 거죠. 뭐라 얘기했을까요? 이 피퍼라는 사람이, 왜 또 왔어? 그 책만 읽으면 된다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메리가, 내가 예수님을 좀 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같이 가서 영접 기도를 하거나 같이 기도를 해주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북한을 못 믿는, 또 다른 나라를 못 믿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막 이런 정치적인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덜컥 들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때부터의 이야기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니? 그때부터 이분의 대답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아, 그럼 언제 말씀드릴까? 처음으로 너희 집에 가자마자 해봐. 나는 의자에서 걸어나 우리를 제발 인도하도록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하였다. 그러면 그의 용납하고 인생을 이야기하라. 집에서 자자자자 하나님께 다 말씀드려. 제가 이어서 좀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기도는 니네 집 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 나랑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 문전박대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 안티 기독교인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다 그냥 쳐냈다는 거죠.
이 무게가 감당하는 게 힘들어서. 문제는 이 메리가 혼자 집에 가서 이 책의 끝에 보면 영적 기도문이 나오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혼자 다 변화됐어요. 아주 신실한 분으로 변화됐는데 이 주인공이 나중에 이제 메리를 만나서 메리가 변화된 걸 보고 뭘 깨달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실 때는 내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 혹은 두려움이 걸림돌이 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실수가 많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사실 나는 메리 앞에 앉아있기만 한 셈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진정으로 영광을 인생 자체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삶의 무게를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사무엘은 약하다. 사무엘은 어리다. 사무엘은 젊다. 경험이 없다. 어리고 가벼운 존재니까 악의 무게를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함과 가벼움을 통해서 오히려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볍고 내 인생에 어떤 결단력이 없고 나는 매일 이렇게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뭐라 하시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 나아가신다고요? 나의 가벼움 속에 하나님의 무게를 더하셔서 충분히 이 가정과 이 조직과 이 삶의 어떤 영역 속에서 나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안에서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잘못 의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볍구나. 나를 무겁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가 망쳤어도 괜찮아요. 오늘 예배에서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나의 강함이 아니에요. 나는 가벼운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무게를 더하셔서 내 삶의 무게를 뚫고 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 그거 붙들면 내 삶에 언제나 다가오는 그 무게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무게의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겁게 다가오신다는 건데, 목사님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내 삶에 경험하게 되는, 나는 그 무게를, 우리가 하나님의 무게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내 가벼움을 하나님이 먼저 치유하신다는 것. 여러분 한번 사무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컸어요. 그리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하고 이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조직에 속한 문화, 이 조직의 어떤 악행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조직의 그 어려움들과 안 좋은 것들을 내가 감당해내기에는 내가 백도 없고 실력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내 아빠는 엘리가 아니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권력자가 아니지? 왜 돈이 없지?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무엘이 또 자신을 탓할 수 있죠. 왜 내 체력은 이렇게 저질인가? 왜 나는 이렇게 의지가 없는가? 의지가 박약한가?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살만 찌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자신의 가벼움을 탓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데 문제가 풀리게 되었다. 이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여러 가지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라 얘기하냐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만 있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11절, 88절, 21절,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가 있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을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아멘. 오늘 사무엘이 뭘 했대요? 뭘 했죠? 뭘 했다고 계속 나와요. 근데 뒤에 뭐가 붙어요? 여호와 앞에서 행했다. 여호와를 섬겼다. 하나님 앞에서 있었다.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내 스스로의 삶이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은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삶의 주제를 쫓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주제를 쫓아가냐? 내가 가볍다 여기는 그 주제를 쫓아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벼운 주제가 무엇입니까?
지갑이 가볍죠. 돈이라는 주제잖아요. 지갑이 가벼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주제를 무겁게 만들어서 그 무게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 문화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게 뭐예요? 주제라고요. 결혼을 못합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외모가 문제인가? 나이가 문제인가? 직장이 문제인가? 주제를 찾기 시작한다고요. 주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 인생의 무게를 무겁게 하겠다. 근데 성경의 기자가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무엘은 엄청 가벼운데 사무엘이 쓰임받기 전까지 준비되었던 과정을 봐봐. 사무엘은 뭘 했냐면 여호와 앞에서 행했다.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제에 집중하지 않고 존재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존재가 뭔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존재 앞에서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면 코람데오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그럴 수 있죠.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준비되어 가는 과정 중에 이런 어떤 이 상장에 가는 과정 중에 뭘 했을까요? 여호와 앞에서 헬스도 했겠죠. 건강관리도 했겠죠. 유튜브도 봤겠죠. 뭔가 재밌는 이야기들도 들었겠죠. 핸드폰을 했고요. 여호와 앞에서 알바도 했고요. 여기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을 때,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보러 오실 때도 여호와 앞에서 행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누군가를 간병하기도 했고요. 여호와 앞에서 집안일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저것 주어지는 삶의 여러 가지 패턴들과 상황들이 있을 뿐인데 그 가운데 공통되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것. 그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 사무엘의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21절과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압에게 지쳐졌다. 그러니까 사장에 와서 확 바뀌는 게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있었다, 여호와 앞에서 있었다, 여호와 앞에서 있었다. 딱 끝나고 사무엘이 말을 했는데 온 이스라엘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의 무게감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질문에 성경은 뭐라 대답하느냐? 사무엘이 주제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인생. 여러분, 우리 삶의 인생의 가벼움을 느낄 때가 있죠. 학력이 부족하시죠?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편입하면 될 거 아니야. 그 대학 가면 될 거 아니야. 너 인생 외롭지? 결혼하면 될 거 아니야. 연봉이 참 가볍지? 직장 가면 더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 가면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다 주제. 가벼움을 해결하는 방식, 그 치유가 어떤 방법을 우리가 택하느냐? 내 가벼움을 주제적으로 무겁게 만들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100%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주제가 아니라 존재다. 여호와 앞에서 다 하라는 거예요. 주제는 상관이 없어요. 모든 걸 여호와 앞에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 존재 속에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더니 사무엘이 말을 했을 때 다 듣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했는데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사무엘의 능력이 아니에요. 가벼움을 벗어나고 치유되는 일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할 때 물어보죠. 목사님, 성경을 읽는데도 아무 그런 얘기 없는데요. 내가 A랑 결혼할지 B랑 결혼할지 성경에 안 나온다는 거야.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내가 이직할 곳이 C가 있고 D가 있는데 C를 가야 됩니까? D를 가야 됩니까? 아무리 읽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제적으로 보려고 해요. 내 인생의 주제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케빈 드 영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추천을 해보고 싶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경은 주제에 집중하지 않고 존재에 집중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재밌어서 가지고 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판례집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연애나 직업을 주실 살잖아. 진실을 지기를 전적인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나라로 우리는 부전공인 곤충학을 그만둬야 할지에 대해 말해줄 비밀 메시지를 얻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특별한 신앙을 때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갖게 될 것이다. 즉 우리는 지혜를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섬기는 변화된 나의 존재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너 이거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존재를 섬김으로 변화된 나의 삶 자체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내 존재가 변화되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아가는 그 삶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주제를 찾아서 교회를 왔다 떠나요. 주제가 없네. 왜 안 알려줘? 그리고 주제를 알려주는 그런 교회. 너는 그 대학 가야 돼. 너는 어디 가야 돼. 근데 갔는데 잘 됐어. 저기 목사님 정말 영적인 분이시라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시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초점은 뭐라고요? 어느 대학 가라. 여러분 그거 알려주면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또 선택이 오죠. 누구랑 결혼할까요? 얘랑 결혼해라. 그 선택이 잘못되면 그 답을 여러분 어떻게 내릴 거냐? 그 다음 선택에 대해서 내 노후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 이 집을 살까요? 저 집을 사야 될까요? 하나님의 초점은 언제나 주제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바꾸셔야 돼요. 물론 우리의 삶에 중요한 주제들이 있죠. 하나님 제가 지금 대학을 합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학을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기보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나에게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를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얘기를 써왔는데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이 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결혼해야 될까요? 조언 좀 해달라는 거예요. 사진도 막 보여주고 그래요. 오 잘생겼다, 예쁘다. 근데 속으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는 누구랑 결혼해도 안 될 거야. 물론 그 사람을 비하하고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봤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태도를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누구를 만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속으로 그래 너는 누구를 만나도 잘 될 거야. 너는 참 신실하게 가정을 잘 꾸려갈 거야. 그 가정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거야. 그 기대감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문제보다 존재가 훨씬 중요한 걸 다 알기 때문이에요. 회사에서도 그렇죠. 누가 일을 하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 혹은 대학에서도 누군가 사람의 태도를 보면 쟤는 저래서 그래 라는 게 딱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존재가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느껴진다니까. 이 사람 잘 선택해도 망하겠는데? 선택을 잘한다의 주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목사님 존재가 변화된다 했는데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그렇게 무게를 안 주시던데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이 없고 열심히 해도 예수 믿는데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던데요. 오늘 성경이 대답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 엘리의 아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무게를 이겨내가는 것이 마치 세상적인 무거움을 내가 얻게 되기를, 그 주제가 그 주제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일을 이루었어요. 이게 뭐예요? 당면한 무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힘, 그게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로 삶을 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당면한 무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의 가벼움을 벗어난다고 해서 갑자기 남들처럼 결혼하게 되고 집을 갖게 되고 학력이 좋게 되고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와 동행하면 나타나는 게 무엇인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내게 당면한 무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힘, 내 안에 가벼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벼움은 괜찮아요.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치유하고 보호하신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무거움을 벗어나게 하신다는 건데, 내 인생에 가볍다라고 느끼는 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거움을 찾아 떠난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그건데, 엘리가 하나님보다 무거워진 게 있었구나라는 걸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더 중히 여겨 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리는 좋은 것들을 너희들로 살찌게 하였느냐? 엘리에 대한 책망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라 이야기하는 거냐면, 엘리야, 너 하나님보다 무거워진 게 있구나. 그게 너의 아들들이구나. 그 자체가 너를 망하게 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무거워지면 잘 될 것 같은데 그 무거움을 쫓아가는 그 무거워진 그것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밀란 쿤데라라는 체코의 소설가가 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네, 죄송해요. 괜히 물어봤네. 거기에 한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남자를 계속 쫓아다니는. 근데 남자는 의사인데 바람둥이에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의사야. 여기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돈 엄청 잘 벌어요. 그럼 엄청 가난해. 돈을 하나도 못 벌어. 근데 바람둥이는 아니에요. 둘 다 가져야 되겠어. 의사도 갖고 내가 바람둥이 아닌 신실한 사람도 가져야 되겠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여자는 바람둥이인 걸 알면서도 계속 쫓아다녀요. 그래서 남자는 계속 바람을 핍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하냐면, 이 여자가 왜 그렇게 사람을 쫓아다니는가 보니까 가정사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신의 엄마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받는 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근데 이 엄마가 딸에게 사랑을 주는 방식이 뭐냐? 딸에게 그래, 너는 그래도 좋은 남자 같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네가 사랑을 받아? 엄마가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너도 뭐 그렇겠지. 네가 누구한테 감히 사랑을 받아? 이 딸을 귀하게 여겨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가볍지? 난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의사를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나 바람을 피는 사람은 굉장히 태도가 오픈마인드잖아요. 누구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너무 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게, 나를 사랑해줄 만한 사람이 없나? 나를 정말 좋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라는 이 무게가 이 여자에게 준 게 뭐예요? 바람을 펴도 떠날 수 없는 굴레를 만드는. 왜? 이 사람이 떠나면 내가 한없이 가벼워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내 무게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소설의 표현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녀는 자신의 육체를 그런데 이제 내가 바라는 특별한 주제의 무거움을 쫓아가면 나도 무거워지고 같이 있어지고 이제 기쁨이 올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를 놓아버리는 순간 내가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내면을 뭐라 이야기하냐면,
현기증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무거움은요 궁극적으로 나를 현기증 나게 만듭니다. 꼭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해. 꼭 좋은 성과를 내야만 해. 여러분 해보십시오. 해보면 이걸 유지하지 못하면, 이걸 내가 버텨내지 못하면, 이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인생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 라는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쫓아올 거예요. 답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무거워진 게 뭐냐? 돈이었어요. 1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내 거를 착취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때문에 피해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한 뭐냐면 여러분 갈고리로 고기 꺼내 먹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내 인생에 무거운 주제가 팍 생기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무거워졌구나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판별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변을 파괴시키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무거워진 게 생기잖아요. 그럼 주변을 그것이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엄마 나 대학 가야 돼. 건들지 마. 고3 부모님이 마침 계시네요. 고3 부모님이 요즘에 최 힘든 그런 부모의 시기라고 계속 올라와요. 엄마 결혼해야 돼. 돈 좀 줘. 가족 관계가 다 틀어지고 주변에 막 다 짜증나게 하는 거. 내 주제와 접근하는, 내가 이 주제와 접근하는 거에 방해가 되는 건 다 싫은 거예요. 남자친구랑도 안 되고요. 막 이래요. 이 무거운 주제가 하나 있으면 하나가 생기는 거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바빠서 조급함과 분노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 분노와 조급함이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무거움이 된 겁니다. 그 연애가 나의 무거움이 된 거예요. 나의 무거움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걸 파괴하고 있다면 여러분 균형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무거운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홈리와 비느하스야, 니네 다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다시 세울 거야.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조증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의 뜻대로 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다른 무거운 징계 있구나. 넌 죽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세우겠다. 이게 오늘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럼 저희 사모님을 좀 불러주세요. 안주를 좀 해달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주일간 이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사무엘이지. 주님은 날 사용하실 거야. 제가 이렇게 느꼈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뭘 느꼈냐면 나도 설교하다가 죽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젊었을 때 볼 때는 누가 사무엘이에요? 내가 사무엘이에요. 그래, 하나님 나 축복하시고 날 성장케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근데 한 20, 30대가 지나가서 보면 내가 사무엘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엘리예요. 내가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하나님보다 무거운 존재, 무거운 것을 너무 많이 느껴요. 가정도 지켜야 되고요. 아이들도 지켜야 되고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젊은 세대에 대항해서 내 커리어도 지켜야 되고. 지금껏 잘 달려왔다 생각했는데 흔들리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게 너무 많은데요.
그럼 오늘 설교의 결론이 뭘까요?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못 되면 다 죽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었지만 사무엘이 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무겁게 여겼던 사람들을 살려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충실한 제사장은 사무엘을 말할 뿐 아니라 장차 오실 두 번째 제사장, 더 나은 제사장, 파이널 사무엘을 나타내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사무엘은 자신을 살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분은 악을 행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나은 제사장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죽음에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던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우리 자신마저도 그 죄의 무게를 당신이 짊어져 가시면서, 십자가로 가시면서 그 죄의 무게, 그 죄인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무게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충실한 제사장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위협이요, 절망이요, 너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내일부터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 라는 공포 가운데서 떨면서 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죽었으면 진작 죽었어야 됐고 하나님이 버리셨으면 진작 버리셔야 됐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아름답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의 무게, 이 죽음의 무게까지도 짊어져 가시면서 생명의 무게로 뒤엎으신 그 충실한 제사장이 이미 우리의 삶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주님, 그러므로 그분이 내가 만나면, 그분을 내가 만났다면 내 인생의 다른 무게들도 내가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당면한 무게, 내가 죄를 지었거나 사회를 잘못하고 나서 내가 운이 없어서 내가 이런 비루한 가정에 태어나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죄악의 무게까지도 생명의 무게로 눌러버리실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내가 이제 내 삶에서도 이 무게들을 바라보면서 확신하겠습니다. 내가 당면한 이 모든 문제에 치고 나가야 될 무게들, 나의 가벼움을 주제별로 내 안에 스펙들을 가지고 그것을 더해가면서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 것처럼 내 삶이 여호와 앞에서, 오늘의 내 한 호흡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갈 때에 내 전 인생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광을, 그런 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매달리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그 주제보다 크신 존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그 주제를 성취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성취가 무너졌을 때에도 여러분, 그 무너짐이 여러분들의 살아갈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살아갈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 무게를 찾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존재를 찾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제 삶의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주제로 서지 않고 존재로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그 나의 가벼움 앞에서도 주님, 제가 존재로 주님 앞에 세워져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제가 열리니까지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